혹시 반복되는 나쁜 습관 때문에 좌절한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만 바꾸려는 노력은 왜 항상 실패로 돌아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행동 수정이 아닌 인간의 내밀한 마음 다루기가 목표인 성경적 상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꾸는 걸 넘어서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짜 변화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행동의 시작은 바로 마음이라는 건데요. 우리 행동을 움직이는, 말하자면 그 소스 코드를 이해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행동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냥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근본적인 힘이 있는 걸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인데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전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모든 행동은 예외 없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자,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바꾸려는 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썩은 사과나무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해마다 꽃은 정말 화사하게 피어요. 그런데 막상 열리는 사과를 보면 전부 다 썩고 뒤틀려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가 바로 반복되는 문제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삶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의 결과물은 계속해서 엉망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흙에 공기도 넣어주고 좋은 비료도 줘보고 가지치기도 깔끔하게 해주고 벌레 잡는 약도 뿌려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는 똑같아요. 사과는 여전히 썩은 채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아니, 좋은 사과가 열리질 않으면 그냥 시장에서 제일 좋고 반짝이는 사과를 사다가 낚싯줄로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면 되잖아? 와, 멀리서 보면 정말 완벽한 사과나무처럼 보이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는 이렇게 가짜 사과를 매달듯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바꾸려는 행동 수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 즉 마음을 다루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낚싯줄로 겨우 매달아 놓은 이 완벽해 보이는 사과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전부 썩어 문드러지고 맙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죠. 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뿌리와 연결되지 않은 행동의 변화는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절대 오래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는 거죠. 이제 문제가 뿌리에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뿌리를 직접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걸 하려면 질문의 종류부터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걸까? 진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건 뭐지? 나는 무엇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나? 내 마음이 보물처럼 여기는 건 뭘까? 나는 지금 어떤 갈망과 욕구를 좇고 있는가?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캐낼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은 이런 근본적인 동기들을 가리켜서 마음의 우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무슨 금송아지나 이방 신상 같은 거창한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상은 정말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어요. 내가 푹 빠진 취미, 새로 나온 스마트폰,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는 통제욕,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만족과 기쁨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은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네 번째, 내면으로부터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옛 욕망을 더 큰 기쁨으로 대체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가볼까요? 내 마음의 우상이 뭔지 알아내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냥 이 우상을 없애버려야지 하고 결심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왕좌는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비어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낡은 우상을 몰아내려면 그 자리를 그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큰 기쁨을 주는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만 합니다. 대체되어야만 힘을 잃는 거죠. 시편 1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보세요. 성경은 거룩해지는 게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나쁜 행동에 대해 그냥 안 돼! 라고 외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시시하게 만들어버릴 만큼 훨씬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예스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꺼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라. 당신의 마음이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도달하는 마지막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 삶 전체가 뿜어져 나오는 샘의 근원, 그 자체라는 거죠. 따라서 진짜 지속적인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욕망하고 어디서 기쁨을 찾는지 이 내면의 세계를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의 행동이라는 바깥 세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컵의 안을 깨끗하게 닦으면 바깥쪽도 깨끗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자,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의 그 행동 뒤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